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애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의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종으로 바친다.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앗이 약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듣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참으시는지 모를 정도로 참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이 다시 시작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권고합니다. 더러운 죄를 품고 살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나아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일관했습니다. 호세아는 원어에서 하나님도 지칭할 수 있고 가나안의 최고의 신도 지칭할 수 있는 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가는 모습과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과 같은 잘못되고 악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리석고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책망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고 더욱 이방나라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거짓과 폭력만 일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 행위는 마치 조종할 수 없는 바람을 조종하려는 어리석은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짓된 모습과 그들의 행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절은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세아는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뜬금없고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호세아는 다시 꺼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끝까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복 주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고 믿고 신뢰해야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따르고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예배하며 절하며 죽어있는 그 우상에게 빌며 나아갔습니다. 그저 나무 토막, 돌덩이, 쇠붙이로 만든 형상 앞에 절하며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여 구해준 신 마냥 숭배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은 물론 분노하게 만드는 어리석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고 우월하다 해도 우리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기 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 헛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고 호소합니다. 우린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죽기 살기로 매달려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에서도 속이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이들은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바빴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쉽게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와 목적을 꿰뚫어 보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꾼 같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자랑하죠? 8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모은 재물을 정정당당하고 정직하게 모은 것처럼 그 부를 자랑합니다. 속이는 저울로 돈을 벌어놓고서는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라고 뻔뻔하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욱 정직해야 합니다. 속임수를 통해 내 재산을 불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정직하지 못하고 부당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버리지 않으셨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모세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며칠도 버틸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들을 선택하시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란듯이 행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범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달래실 때 우리는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음의 대상을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화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거짓과 속임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악한 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하는 쉬운 길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비웃고 비방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 내 삶이 하나님께로 교정되어 올고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영혼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나도 모르는 새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